아침 묵상, 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서운 추위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추위 가운데 상하지 않도록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추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이웃 사랑에 대하여 움츠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따스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어둠들과 문제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기도할 때 그저 기도를 정리하는 마지막 문구처럼 사용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일학교의 기도의 요소 5가지 손가락해서 항상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뒤로 보내서 기도를 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은 주일학교 기도의 수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막 이것저것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강구하고 구구절절 자기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과연 성도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그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정말 잘 응답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도박하듯이 되든 안 되든 한번 던져보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무슨 내 마음대로 쇼핑 목록 장바구니에다가 마구마구 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 결제하는 그런 기도의 형식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비중이 더 중요한데 이것을 뒤로 보냈을 때에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맨 뒤에 기도하라고 말씀한 구절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기도의 형식을 파괴하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으로 가져오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해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기도 생활에서 해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비중이 커지니까 내가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가도 이것을 기도로 하려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스스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먼저 해보시길 원합니다. 되는 게 있고 잘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비중,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라는 무게감이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며 신중하게 기도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그 기도가 더욱더 많은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했지만 불쌍해야지 더 절 들어줄 것 같아서 간절하게 기도에 응답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다는 헬라어로 아이테오라고 합니다. 요구하다라는 의미가 맞지만 사전의 신약에서 용법을 보면은 그 의미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탁한 것을 돌려달라고 할 때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달리 간절히 막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것을 받아가듯이 청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당당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막 억지로 받아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애쓰는 기도가 과연 이 기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느껴집니까?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자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불신감이 지배적인 기도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오해하지 말 것은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하게 찾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 때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다면은 줄 건데 주지 않을 뿐처럼 여기면서 하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방법론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은 믿지 못하고 절절매며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의 입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그러한 장면이 여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제발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 선포해 버렸습니다. 이 요구도 하나님께 해주세요 하는 요구도 아니었고 오히려 앉은뱅이에게 그 걷지 못하는 다리에게 걸으라고 그냥 예수님의 권위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에게서 그냥 가져다 쓰는 것처럼 자식이 아빠 물건 막 꺼내 쓰는 것처럼 치유의 능력을 자기 것처럼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탁이나 요구 청탁하지 않으시고 그저 문제를 향해 바로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자녀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속으로든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당당히 구할 권리가 있다라고요. 사도들의 행동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줬다라고 합니다. 즉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죠.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왜 응답받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이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정리하는 문구처럼 주문처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자녀의 권세의 믿음으로써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또 세상의 질병과 악한 영들을 향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근거로 직접 선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이 어둠의 때에 어려운 때에 다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며 당당히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삶들 가운데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